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퀘스천을 하죠. 근데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대답보다 훨씬 더 파워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퀘스천의 내용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죠. 이어지는 그 4장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또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를 사용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레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왜 당신을 박해하는지, 사울이 박해하는지 모르셔서 질문한 걸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울이 내가 뭔 죄를 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실 때는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깨우침이 있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퀘스천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다가 보면, 아니 오늘 뭐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뭔지를 오늘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그 성경 구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후 맥락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신 놀라우신 기름 부어주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이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사실 평안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이 아니라요, 광풍이 밀어닥치고 있어요.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큰 광풍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광풍이 그냥 광풍이 아니라요,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큰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메가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광풍은 메가톤급 광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는 생각을 할 때 제자들이 이 광풍이 처음 밀려올 때 무덤덤했을 거예요. 뭐 크게 긴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광풍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광풍과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자기들이 광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24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한테 외치는 것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당황스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SOS를 청한 거예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제자들이 SOS를 칠 뿐만 아니라 좀 당황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배를 타고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풍랑이 일 수 있느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피조물인 그 광풍이 예수님을 괴롭힐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은요 바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이 제자들만의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믿고 있는데 이런 믿음은요 때로 그 삶의 풍랑 속에서 그냥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몇 명이나 계신데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풍랑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선교도 여러 번 했고 또 물질도 열심히 또 드렸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말로 다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저와 함께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제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고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마음이 있었다면 원망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이 풍랑 속에서 광풍을 경험하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은요 우리의 질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요 남편도 속색이고요 그야말로 저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주님, 정말 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목사인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고통보다 이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더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갖고 있느냐? 왜 내가 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느냐? 왜 내가 너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30절 말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원망은요 어떻게 보면 광풍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원망은요 광풍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원망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돈 많고 하나님 앞에 물질 많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지식 많은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지금 뭘 믿고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모든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에게 해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정말 이 땅의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고 또한 택함 받은 자들을 선한 길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수많은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자연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평탄한 때는요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인생의 코너에 몰리면은요 믿음이 갑자기 없어지는 듯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도요 두렵고 그리고 원망스러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뭐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내게 닥친 풍랑이 커서가 아니라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파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를 경험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잔잔한 파도가 있고 큰 광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파도만을 바라보다 보면은요, 그 파도, 그 물결이 자꾸 커 보이는 거고요, 그 파도 뒤에서 그 파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파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풍랑 후에 잔잔하게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평탄할 때는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교회 아무 일이 없으면 정말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다툼도 없고 물질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뭐 계획하던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면은요, 믿음이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뭐 하나 문제가 탁 발생을 하면 갑자기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런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딨냐? 내 믿음이 어딨느냐? 한 가지 난관에 처해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질문하셔요? 내 믿음 어디 있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의 코너에 몰리면은요, 전능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풍랑도 있지만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에도요,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평탄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어요. 아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짠 하고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25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을 때, 바로 그들은요,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다음 날이면 사형의 집행장에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감옥 속에서, 아니 요즘의 감옥도 아니고요, 그 지하 감옥에서, 축축한 그 지하 감옥에서, 어두침침한 그 지하 감옥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예요. 베드로에게 갖고 있었던 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근심하고 염려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더 회복이 되어져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이 보입니까?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에녹의 삶을 보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쳐다봤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주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탄할 때도 기도하고 난관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신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항상 이 왼쪽 그 주먹을 쥐고 다니셨어요. 주먹을 왜 쥐고 다니셨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손을 놓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는데,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힘들 때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저 차에서 가끔가다 손 꽉 쥐어요. 누구를 막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손 붙잡고 계시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동행하심이요, 자꾸 회복이 되더라고요. 손 꼭 잡으세요. 남편 손만 꼭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을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삶과 또한 신앙이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이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누구의 흉을 본다면, 여러분, 그거 신앙과 그 삶이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 딱 마치자마자 의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 탁 터지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막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돌아가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나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자꾸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염려하는 것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리밋인 거 아세요? 무제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모세가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켜보시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또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광풍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또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눈먼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의 뭘 보고 고치셨는지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때로는 제가 운전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때는 뭐 다른 분이 운전을 하고, 또 비행기 타고 우리가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그 파일럿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그 비행기를 타십니까? 아니, 비행기 상태가 얼마나 지금 괜찮은지 알고 타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탄다고 할지라도 택시 기사의 뭐 실력을 얼만큼 알고 여러분 타십니까? 잘 몰라요. 근데 믿고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때로는 택시 기사보다, 파일럿보다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데, 파일럿과 그 비행기 조종사와 그 택시 기사한테. 근데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난관들을 그냥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질문을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김 목사,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기분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면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 질문이에요?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권사님 믿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질문이 아니잖아요. 여보, 당신 믿음 어디 있어? 이건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뭐 성가대도 하고, 또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결혼할 때 뭐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그랬지만 어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염려하고 제자들과 같이 혼돈스럽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딨냐? 전 그래서 이런 질문 좀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떤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내 믿음 어딨냐? 그렇게 혹시 질문하시면은요 여러분 회개하고, 네 주님, 제가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연약한 믿음 보이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똑같은 텔레비전인데 채널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골프가 나오고 뭐 농구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가 채널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채널로 우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주님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평생 우리 성도들 앞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믿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그 질문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 믿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억지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또 붙잡고 내일 또 붙잡고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